히브리서 1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하고 출애굽기 12장을 볼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통하여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첫 태생들을 멸망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을 했어요. 모세가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정한 것은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닥쳐올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양 옆 문틀과 상단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첫 태생들을 멸망시키는 그 자가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집트인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피와 구원의 관계성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 이것은 기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번 달은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에게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대로 어린 양을 너희에게 맞게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냐. 너희는 양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지팡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집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그것을 주께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법령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봤죠? 거기 보니까 첫 태생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있대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결국은 첫 태생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피와 어린 양이에요. 만일 성경에서 피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죽은 종교와 똑같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린 양을 제거하잖아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피와 어린 양을 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담과 아벨과 또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와 또 가나안 정복과 침례인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지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어린 양과 그분의 피가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순결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겸손하고 온유한 양이었을지라도 그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겨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소중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뭐 다른 이단처럼 뭐 몰몬교나 뭐 이슬람 같은 똑같은 종교가 될 뿐이에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각자 어린 양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다시 그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교육을 많이 받든 그렇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하는데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모든 남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책임이 남자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을 가족에게 알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늘 가장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을 중심으로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나요? 저와 어떤 관계를 맺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 어린 양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 양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잘 믿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린 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어린 양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에 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은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대요. 점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이나 불순함도 없어야 돼요. 어떠한 종류의 죄를 지은 적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의인 중에 노아도 있죠. 노아도 여러분과 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어요.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나 이 땅에 아무리 가장 큰 성직자라고 불리는 교황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아벤이나 석가모니도 공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혈관에는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분 안에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도 없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흠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자기 시편에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잘못된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흠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모이기도 했었고요. 헤롯의 궁전에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모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는 강도였던 바라바를 주고 저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죠? 이스라엘 온 민족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외쳤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본문에 오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일 때 그 양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회중 전체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죽으셨던 것이. 근데 예수님은 오전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는데 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저녁 때가 되어서 자신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양을 저녁에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해가 질 무렵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7절 보시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실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내리쳐서 뿌려야 했어요. 피를. 자, 위하고 양쪽 문틀 무슨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머리는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쳐가지고 가시관을 씌우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은 로마 군인들이 망치로 내리쳐가지고 못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옆 문틀과 상단 문틀에 내려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전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뿌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적절한 곳에 내리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적용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취했다 해도 그것을 막 옷장에 넣어놨던가 아니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엌 서랍에 이렇게 넣어두었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위와 양옆 문틀에 뿌려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린 양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내리쳐가지고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피를 취해서 그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살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렸으면 이제 그 양을 구워서 먹으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살을 먹냐고, 어떻게 피를 먹냐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밖에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양을 먹고 그분의 살을 안에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이런 것이에요. 문틀 외부에 뿌린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고기를 먹고 이렇게 내부로 소화시킨 어린 양의 그 고기는 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지르는 그 실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한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소유해야 되고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단 말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대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 나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나도 많이 들어봤다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나 정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진리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단지 어린 양의 피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롭게 살았다는 그 생애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준 그것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행을 베푸는 그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다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믿어야죠. 시인해야죠. 영접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내 어린 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어린 양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자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양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가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뿐이에요. 그죠? 부모가 대신 관계를 맺어줄 수도 없잖아요.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어요. 누가? 개인 스스로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직접 이집트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지 않고 직접 이집트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녁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준비를 해 두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집을 딱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죽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시라고. 내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님은 문틀에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보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또 다른 집으로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라고. 주님은 저를 죽일 수 없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침례 증서라고. 아마 이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뭐 침례나 세례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은 누가 침례를 받았는가 보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러 오신 것이에요. 주님, 여기 주보 뒷면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아세요? 차량 봉사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어려운 성도를 보고 구제도 많이 했다고요. 그럼 주님은 대답하실 것이에요. 상관없다고.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그 유월절 밤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람들이 적용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유월절 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는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두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뿌리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뿌리기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도 되겠지.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찾아오지는 않으실 거야.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좀 더 생각해보고 뿌려도 늦진 않을 거야.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봐요. 문틀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나중에 언젠가 뿌리면 되겠지. 이 사람도 유월절 밤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있다고. 많이 들어봤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안다고. 내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끊으면은 그때 믿겠다고.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구원에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다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거의 구원받는 것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언젠가 구원받게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매우 단순해요. 매우 간단하죠.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 취하여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해서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대로 어린 양을 너희에게 맞게 계산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가족과 이웃의 수에 따라서 취해졌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화를 낼 거라고, 아마 조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릴 수 있다고,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는 사람이나 따돌리는 친구들까지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요구하실 때 죽어서 지옥에 갈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매 분마다 68명이 죽는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어디로 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죠. 그죠? 오늘 밤 누가 죽으면 과연 몇 명이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믿고 죽는다면 그때에는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비웃었던지 나를 따돌렸던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대학을 다녔던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던지, 어떤 집에 살았던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지, 반대로 누가 나에게 비웃음을 주고 나를 조롱하고 아니면은 나를 존경했던지,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서는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 양의 피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생활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급하게 어딜 떠나는 그러한 착용을 볼 수 있죠. 37절도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여정을 떠났는데 아이들을 제하고 보양하는 남자들이 약 60만 명이었더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의 생활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뭐 직업을 바꾸거나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전에 즐기던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즐기던 쾌락들, 친구들, 그 삶의 방식들,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의 것들을 모두 뒤로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35절도 보시면 35절하고 36절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빌렸더라. 그러다가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백성이 요구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백성에게 빌려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인들을 약탈하였더라. 예. 이집트를 떠난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 생활과 옛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옛 생활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집을 주실 것이고요.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실 것이에요. 이집트를 떠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면 그것처럼 다른 분들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전해주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를 전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혼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